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헌포합시다. 동행의 기쁨을 누립시다. 동행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가 자주 안 하는 말인데 자주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샬롬이라는 인사인데, 우리 두 번 샬롬 샬롬 가장 반가운 표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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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죠.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참 색깔이 다양하고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를 받는 게 다윗인데, 지난주에는 우리는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 뭐라고 해요? 목동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건너뛰기는 하지만, 지난주 본문하고요 오늘 본문 사이 16장 14절부터 23절에 보면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수금 연주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죠. 근데 그가 얼마나 수준 높은 음악가였는지 그의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음악가로서의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위대한 용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16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윗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상 16장 18절은 다윗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해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용기. 두 번째는 무용. 세 번째는 구변. 네 번째는 준수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용기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 영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어로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영웅이 된다는 의미예요. 또 무용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 전쟁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구변이라는 것은 지혜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구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수함이라는 것은 진짜 그대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 누가 봐도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준수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을 용기, 무용, 구변, 준수함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이에요. 아직 전쟁에 참여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평범한 목동이고 또 수준 높은 수금 연주자에 불과한데, 그런 그를 향해서 영웅 병사,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이라고,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만나든 설득력 있게 설득하는 그런 리더라고,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아직 이런 말을 듣기에는 다윗은 한참 더 경험을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냐?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할 영웅 다윗, 그를 미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미리 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용맹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고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잊지 말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오늘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영화나 드라마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존재일까요? 그의 처음 등장도 그랬지만 사실은 엑스트라 같은 존재였어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인정받지도 못했고 다윗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랬던 그가 오늘 두 명의 거인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서 있는 양쪽에 있는 두 거인이 누굴까요? 누구와 누구예요? 한 사람은 기억이 되는데 한 사람은 상상이 안 되죠. 누구냐면 190cm에 달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장신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무려 290m에 달하는 290cm죠. 블레셋 최고의 장신 골리앗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 골리앗과 관련된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녹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자, 여러분 한번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보세요. 6규빗 한 뼘, 이걸 오늘날로 수치로 환산하니까 290이래요. 이게 누구의 키였어요? 골리앗의 키였죠. 장신인 거예요. 놋 5,000세겔이 등장해요. 이걸 역시 환산해보면 60kg인데 뭐의 무게예요? 갑옷의 무게였죠. 그리고 철 600세겔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도 환산하면 7kg인데 큰 창이 있으면 창 끝에 달려있는 그 무게가 무려 7kg.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앞에 몇 번 쓴 거예요? 80번을 쓴 거죠. 계속 항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6규빗 한 뼘, 놋 5,000세겔, 철 600세겔, 그리고 40일, 이 숫자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환산해보면 290이 넘는 키고 60kg가 넘는 갑옷이고 7kg에 육박하는 창날, 그리고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과연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숫자를 보면 야, 골리앗 대단하구나, 그 대단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구나,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숫자들을 지금 나열해주고 있는 사무엘상 기자는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런 숫자들을 언급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목표냐? 따라합시다. 그 앞에서 뭘 해야 하는가? 바로 그거죠. 엄청난 골리앗이 있잖아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는가를 묻고자 이런 숫자들을 나열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 앞에 6규빗 한 뼘 되는 엄청난 빚, 채무, 내일 갚아야 될 그 채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세겔이나 되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날만 600세겔이 되는 이 건강의 적신호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그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그 장면에서,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적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가 가진 권세와 그가 사용하는 위협,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돈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만모니즘이죠. 때로는 권력과 인기, 또 때로는 성적인 유혹과 관계의 파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골리앗으로 나오고 있을 때 그 골리앗 앞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뭘 어떻게 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40일 내에 엘라 골짜기에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받았던 질문이었어요. 동시에 막 전장에 도착했던 다윗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도 여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과연 우리는 이 골리앗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가 승리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가 승리했다는 것은 정해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승리에는요, 따라합시다, 결정적 밑거름이 있다. 다시요, 다윗의 승리에는 결정적 밑거름이 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을 볼까요? 50절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이렇게 결말이 났다라는 핵심인데,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뭐가 없었대요? 칼이 없었다. 결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근데 과연 이 승리의 선언을 하기까지 결정적인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 우리는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우리는 이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가 쓰러뜨리는 17장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 결정적 요인이 뭘까? 혹자는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실력, 거기에 이 결정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평소에 열심히 물매 던지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의 믿음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우리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 안에 있었던 의로운 분노, 의분이죠.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제가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셨어요? 골리앗이 쓰러졌고 골리앗이 쓰러진 순간부터 시간을 역행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다윗의 실력입니까? 다윗의 믿음입니까? 다윗의 의분입니까? 뭐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결정적 요인이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것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가 승리의 요인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복합적이라는 거죠. 다윗의 실력도 그의 믿음도 그의 마음에 있던 의분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왜 이걸 간과했을까? 왜 이걸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그 요인 하나, 원초적인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뽑습니다. 20절 말씀. 자, 우리 주목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자,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 같아요?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마도 베들레헴 근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벳사후르라고 하는 이 들판에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버지 이새가 명령하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볶음곡식을 가져다 주고 떡 10덩이를 전달하고 와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여러분,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게 히브리어로 보케르 샤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한 인물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케르 샤캄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누가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느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보케르 샤캄이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행동, 다윗의 이 행동을 종합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의하지 않았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불만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항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 강하게 항의해도 누가 뭘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게 다윗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누군가가 나에게 뭘 요청했을 때 그걸 불만과 항의로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왜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공식적은 아니지라도 비공식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형들에게 식사나 배달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해야 한다? 이건 좀 권위가 떨어지는 모습처럼 보이죠. 게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몇 명이에요? 3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집에 있는 남은 형들이 몇 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4명이 남아있습니다. 다윗은 말째 8번째니까. 근데도 다 집에 머물러 있고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전쟁에 부적합한 다윗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20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이 모습 속에 왕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힘과 권세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과 특권도 이 다윗의 겸손과 그의 즉각적인 순종에 있을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겸손이 다윗을 전쟁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만들었고, 그 즉각적인 순종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쟁 영웅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한 순종의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되세요? 우리는 때로는 큰 일에 대한 순종만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할 때 그건 분명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에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 또 믿음의 승리자로 불리는 사람 중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겸손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순종의 기회만을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그 기회를 얻어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믿음의 승리자라고 불림받게 됐던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의 일이면
적극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무 시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때로는 너무 사소할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즉각 겸손하게 순종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즉각적인 겸손한 순종을 통해 위대한 영웅을 탄생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 MT를 가잖아요. 동역자들끼리. 교육자들끼리 갔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날은 서로의 장점을 나누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여러 명이 가가지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칭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칭찬, 장점 나누기 할 때 가장 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참여하기 싫어할까요? 장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칭찬을 받아도 장점이 없으니까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날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서로 칭찬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은 참 찬양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 너무 잘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전하는지 참 말씀에 좋은 장점이 있어요. 목사님은 인간미가 있어요. 사랑이 넘쳐요. 목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막 이런 장점들을 나오는데 순서가 점점 제 순서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는 어떤 이 장점을 지적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력한 평범함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비웃음일까요? 제 마음이 꼬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평범한 거 알거든요. 근데 강력한 평범함이 뭔지 제가 따져 묻고 싶었어요. 물었어요. 도대체 이 강력한 평범함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해석을 잘해줘서 살인을 면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분명히 평범한데 너무나도 일반적인데,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최상과 최고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분명히 평범해 보여요. 정말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그게 최상이고 최고의 결과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내가 너무나도 일반적이다 보니까 누가 이런 결과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죠. 저는 이것처럼 최고의 칭찬을 얻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주변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이요, 정말 대단한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CCM계에서 열심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대단한 리더십으로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도 계시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주변에 있었는데 진짜 그들에 비하니까 저는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평범함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뭐 자랑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개 쑥 끄덕이시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가만히만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막 대단하게 찬양을 잘합니까? 그래도 몇몇 분들은 끄덕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여러분, 제가 뭐 이 찬양에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가 늘 힘드냐면, 이 결단 찬양할 때 자꾸 제가 틀려. 박자를 틀려. 그게 전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찬양의 은사를 안 주셨을까? 또 어떤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랑의 목회자가 되고 싶고, 뭐 기도의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그거에 비해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할 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려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범하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평범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날려다 주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요, 그의 겸손한 순종이었어요.
사소로운 일에 대한 순종이었죠. 그 겸손한 순종이 승리의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또 아브라함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작은 순종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소한 순종과 이 작은 순종도 반드시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왜 골리앗이 있냐고, 왜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그 골리앗 앞에서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피고 나의 작은 일에 순종함에 우리가 오늘 헌신하게 될 때 인생 결정적인 순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으로 승리했다. 사실 이거는요, 클로징이에요. 앞선 그가 작은 일에 순종했던 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오프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마지막 결론 같은 얘기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전투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요,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그 위에 서요.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는데 그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54절인데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자, 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어디로 가져갔대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그 머리를 가져갔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공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누구 앞에 놔야지 돼요? 사울 앞에 놔야죠. 사울 앞에 딱 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큰 상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그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몇 시간을 가야 될 거리인데 그 끔찍해 보이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고 수백 년 동안 그 성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천혜의 요새에 있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다윗은 그런 곳에 그 오랜 시간을 걸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 둬야만 했던 것일까? 여러분, 이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왜 예루살렘에 골리앗의 머리를 갖고 갔는가라고 질문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간 다윗이 그 높은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던 다윗이 그 천혜의 요새 그 예루살렘의 높은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20년 후에요, 20년 후에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 나섭니다.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조롱하느냐? 사무엘하 5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결국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조롱을 받았어요. 엄청난 치욕된 일을 당했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략으로 그 성을 빼앗았는지, 어떻게 해서 천혜의 요새가 무너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는 다윗이 정복했다고만 언급을 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 구조가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그건요, 이미 그 방법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12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봤을 때 그 성의 정복과 그 방법은 예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12년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작은 순종과 믿음으로 언젠가는 너희 여부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야 말 것이다. 물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에 대한 마음들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2년이 지난 이후에 정복한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그는 아마도 이렇게 선포했을 거라는 거죠. 보았느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순종과 믿음으로 결국 이 정복을 이루어내고야 말았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과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비전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둔 곳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머리를 그냥 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놨는데, 그 장소가 천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골고다. 뜻이 뭐예요? 해골. 그 해골의 출발이 바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뒀던 곳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비전과 꿈,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예루살렘 정복의 비전과 꿈을 꾸고, 그래서 실제 그 비전과 꿈이 다윗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과 꿈과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성취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를 이 결단할 찬양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갈렙의 고백이죠. 그냥 갈렙이 아니라 85세 백발로인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한 요청이었는데, 가사가 이렇잖아요. 수많은 적과 견고한 성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나의 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갈렙의 이 요청이요,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로 넘어간 그 놀라운 결단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작은 순종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큰 순종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순종,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이 결국에는 그의 그 비전을 구한 은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